신이 납니다. 날씨는 갑자기 굳어졌는데 마음은 신이 납니다. 힘차게 그냥 해주셔가지고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은 더 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하고 이따 나가실 때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달이 그냥 훅 지나갔어요. 올해도 11월,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달에 김장 담그고 12월 달에 성탄 축하하면 올 한 해도 갑니다. 세월이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잡아놓고서 뭐 좀 하는 게 좋은 건지,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납니다. 잠시 머물렀지만 우여곡절이 있었고 쉽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또다시 머물게 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요즘도 이름이요 데살로니키라고 해가지고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바닷가 연안에 있어요. 지금도 그 도시가 크기 때문에 그리스 하면은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제1도시고 요즘 우리나라로는 서울이고요. 데살로니가가 제2도시가 됩니다. 부산과 같은 그렇게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부산처럼 항구 도시, 지리적인 에게해 연안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아주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왕의 딸이며 알렉산드로 대왕의 이복 누이 동생인 데살로니케, 이름이 그래요. 그 한마디로 공주와 결혼을 누가 했느냐,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서 도시를 건축을 해요. 도시를 아주 멋있게 재건을 해가지고서 그 도시를 부인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데살로니가가 된 겁니다. 부인 이름을 따서. 야, 이 남자 멋있죠? 여러분들 남편이 다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동양과 서양을 이어가는 그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빌립보에서는 약 16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보다 좀 더 가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군사상으로도 주요 도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주요 도시인 동시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항구 도시인데다가 부도덕과 퇴폐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됩니다. 도시가 컸던 만큼 여기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다라고 해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고 할 정도였지 유대인들이 많아야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회당을 짓거나 아니면 회당 자리를 얻거나 그래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도시가 큰 도시라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된 겁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유도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쭉 이야기해온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합니다. 늘 그렇듯이 반응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배척하는 사람들. 이상하게도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배척합니다. 배척할 뿐만 아니라 해를 가합니다. 못하게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성경은 야손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몇천 년 동안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시길 다행이지. 목요일날 저녁에 오셨으면 성경 퀴즈 했거든요. 50문제를 냈어요. 100점 한 명 나왔습니다. 저는 100점이 수두룩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하도 쉽게 내서.
또 이러면 또 목요일 날 안 올라. 야손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처음 듣게 되는데 이 야손이란 도대체 이 야손이 누군지 설명이 없어요. 루디아 같으면은 어디서 온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무슨 장사를 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다라는 루디아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추측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야손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손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돕습니다. 좀 위험성도 있고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돕는 손길 야손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 이름도 생소한 야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하면서 좀 유추를 해서 어떠한 관계가 되었는가,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좀 야손과 같은 사람을 좀 만나면 어떨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외로울 때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나에게 돕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또 다른 것은 뭐냐? 내가 또 야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야손 하면은요, 이름이 좀 생소하지만 사실 이 야손은 예수 또는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그러한 거예요. 요즘 영어 이름 중에서는 제이슨이라는 것이 이 야손에서 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의 뜻은 치유자, 그러니까 고친다, 치유자다라고 하는. 야손에 대한 기록은 이곳 사도행전 17장과 로마서 16장 21절에 또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에 한 번 더 나와요. 성경의 두 곳의 기록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기록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오늘 야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 야손은 누구일까? 다른 거는 잘 모르지만은 그의 나이도 몰라요, 그의 출신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야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 그렇죠? 야손이 분명한 건 그거 아닙니까? 복음 듣고 전도돼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그러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경유로 야손을 만나게 됐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서로 알게 됩니다. 알게 됐는데 그 사이가 급격히 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랜 사람처럼, 아니면은 어떠한 너무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처럼, 친척처럼. 일의 결과로 보았을 때 야손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고 그로 인해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와 어쩌면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경우는 좀 달랐지만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만남을 통해서 야손이 자기의 집에 사도 바울의 일행을 모셔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손은 자기의 집을 내어줄 만큼 헌신적이 되었다. 여러분, 야손을 만난 지 몇 주 됐어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3주에 3주. 여러분 3주 한 사람하고 한테 여러분 집 내줄 사람, 들어와서 그냥 머물라고 하실 수 있는 분 많지 않아요. 오래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야손은 자기의 집을 내줍니다. 루디아도 그렇고. 참 신기한 것이 그거예요. 지난해에 추수감사절 딱 끝나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 주 토요일까지 사무실 비우라고.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사무실 비워야 되니까 제 방에 있는 책 좀 가져가시라고. 어차피 그 책 필요 없으니까 부장님들 앞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하려면 필요할 테니까 와서 책 좀 가져가시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30분 반에 카톡 하나가 딱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럼 사택은 어떻게 하래요? 가실 데 없으면 저희 집 와서 계세요. 그래요. 30분 만에.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를 교회를 시작해야 되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조금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짐 싸서 미국 가자라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 왜냐면은 누가 자기 집 내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주신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그랬더니 소문은 또 뭐 제가 뭐 집이 몇 채다 어디다 해갖고서 난리가 났더만요. 근데 제 이름으로 집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게 되고 기도가 바뀌게 되고 그 기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야손과 바울은 요즘 말로 해서 절친도 아닙니다. 저한테 와서 있으라고 한 분도 저하고 절친은 아니에요. 가족도 아닙니다. 이제 알게 된 지 아무리 잡아도 3주밖에 안 되는 이 야손과 바울. 근데 야손이 자기 집까지 내어주고 게다가 집만 내어줬으면 저긴데 사도 바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잡혀가잖아요. 대신 잡혀가요. 대신 잡혀가가지고서 재판 아닌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내고서 돈을 내고서 풀려납니다. 위태하게 됐죠. 명예가 실추됐죠. 물질도 써야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야손이 참 중한 병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고쳐 주었을까?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이 머무는 동안에 야손이 복을 받아 가지고서 마치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을 동안에 복을 엄청 받은 것처럼 그랬을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야손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그렇게 진하게 대접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뭔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뭔지 그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큰 은혜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게 되면 이 세상에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야손은 사도 바울에게 선을 베푸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순창의 강천산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날짜를 정하기는 한 달 훨씬 전에 정했어요. 비 올 줄 모르고 날씨가 그렇게 좋다가 그날따라 그렇게 비가 온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그래서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가 영성이 좀 부족해서 뭐 할 수 없죠. 뭐 근데 뭐 오늘도 원래 오후 3시부터 비 온다고 네이버에 떴거든요. 지금 비 와요. 네. 자 그러는데 뭘 봤어요? 순창에 이제 내려가다가 여산휴게소에서 쉬었어요. 여산휴게소에서 쉬어서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김만성 권사님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원 꺼달라고, 사람들한테 1,000원 꺼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쌍화탕을 사야 된대. 쌍화탕을 사야 된대. 그러시냐고. 그런데 이제 누가 꺼주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갔다가 다시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또 뛰어오시는 거야. 그러시면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쌍화탕이 1,500원이래 500원 더 꾸러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누구 갖다 본인이 드실는지 누구를 드리는지 그런가 보다 뭐 거기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그 얘기의 진실을 들었네. 권사님이 같이 가시는데 어떤 분이 다른 집사님이요. 다른 집사님이 그 전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쌍화탕을 드시고서 주무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래요. 그런데 그냥 가야 해서 왔대요. 타고 오시는데 좀 몸이 안 좋으신 거야. 그거를 김만순 권사님이 어떻게 아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쌍화탕을 사다가 갖다 드렸대. 어제 얘기 들으니까 마신 분이
지역자님, 여자 지역자, 그 지역자님은 젊으신데 이 드신 분은 85세예요. 근데 드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같은 교인인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렇게 쌍화탕 사다 줘가지고 너무 잘 마시고 잘 갔다 왔다고 고맙다고. 자, 오늘 지금 이 시간 알려드립니다. 예, 쌍화탕 사오신 분은 우리 김만순 고사님이고 그거 드신 분은 우리 이화자 집사님이셔요. 예, 여기 앉아 계시고 저기 앉아 계셔요. 예, 예. 저 그 얘기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는 분도 아닌데 잘 아는 분, 오늘에서 이제 이름 들은 거예요. 그러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몸 안 좋다고 하니까 돈 없으면은, 자기가 없으면 그만이잖아요. 꽃이라도 갖다가 사다 드리시네. 갚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여러분, 그것이 돕는 손길이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득이 돼야지만 도와주고, 내가 나한테 뭐가 좀 잘 저기 돼야지만은, 잘 해줘야지만은 뭐 해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믿는 사람이기에 서로가 챙겨주고 아껴줄 수 있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손과 이 바울의 관계는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야손의 이름은 로마서에서 한 번 더 기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한 로마서 16장은요 쭉 이름들만 써요.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그 이름들 가운데 잊지 않고 쓴 사람이 바로 이 야손이다라는 겁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왜?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연을 맺고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한 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같은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온 세상 다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이라는 것, 성경에서 보면 서로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좋은 관계를 갖는 예가 여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요, 먼 길을 걸어온 아브라함의 종, 와서 우물 곁에 앉아가고서 나 물 준다고 하는 그 종에게 도움을 줍니다.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까지 먹인다고. 그것으로 해서 만나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리브가가 그 종의 여주인이 됩니다. 그 도와준 것 하나 때문에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 라합은요,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무슨 이유로?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숨겨줘요. 그 숨겨주는 일은 자기 목숨도 위태롭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도 살고 자기도 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유대인과 결혼해서, 그것도 유다지파,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러한 관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쫄딱 망한 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과부 둘만 남았어요. 과부들이 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이 밭에 나갑니다. 지금 이맘때인 것 같아요. 추수할 때 나가가지고서 이삭 줍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가 그 룻을 도와줍니다. 뭐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측은한 마음에, 불쌍한 마음에 도와줍니다. 그런데 둘이 부부가 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네? 부부가 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거기서 부부가 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오벳이요, 오벳의 아들이 이세요, 이세의 아들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룻도 보아스를 만나서 잘 된 거지만 반면에 보아스도 룻을 만나서 잘 된 거예요. 왜? 중손자가 왕인데. 그렇잖아요. 도와준 것이 자기에게 더 좋은 곳으로 돌아오게 된 예가 여러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만 찾아보면은요,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갑자기 잡혀가지고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구레네 시몬이 믿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똑같이 나오지만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 어머니 내 어머니다라고 하지만 그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돕는 손길로 인한 좋은 결과, 이것을 야손의 법칙이라고 좀 이름하고 싶어요. 야손의 법칙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나 또한 도움을 또는 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 근데 도와줄 때 그 마음은 사심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뭘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때로는 측은한 마음에, 때로는 감사한 마음에, 때로는 기쁜 마음에, 때로는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에, 그러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 그것으로 시작할 때 그것에 대한 보답, 응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 도와줌으로써 도움받는 것. 여러분, 아합 시절에, 엘리야 시절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시돈 땅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시돈 땅에 가서 사렙다 과부를 만나라고 합니다.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근데 공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통에가루 조금하고 병의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거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불 때 가지고서 그거 마지막 떡 해먹고서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서 그거 나 먼저 갖고 와라. 나 먼저 다고. 배고프기는 엄청 배고팠나 봐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도와줍니다. 그 시장길을 가셔줍니다. 자기가 먹을 떡을 갖다 줍니다. 앞으로 3년 반 동안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도와준 겁니까?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도와준 겁니까? 둘 다요. 서로가 도와준 거예요.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가 필요하고, 왜? 엘리야가 없으면 통의 가루는 뭐 줄 거니까 엘리야가 필요하고,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가 필요해요. 왜? 요리는 못하니까. 서로가 필요한 것, 서로가 도와가며 사는 인생, 그것이 야손의 법칙이 아닌가. 누구 한 사람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이익을 얻는 것.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둘 다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야손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야손이 되거나. 사천 예능 어린이집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 원장님 부부가 어떻게 보면 저희 주성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야손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있을 것이고 말들도 있었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건물 사용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동안 여러분 오늘도 주차하는데 힘드셨죠? 그것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학교에 세울 수 있는 차대가 있고 그 주위에 아파트에 우리가 엄청 갖다 차 세웠거든요. 주위에서 아마 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 한번 안 하셨어요. 처음 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세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섬김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섬김교회가 지나오는 동안에 수많은 야손과 같은 돕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무언가 나타내지 않고 그저 도와주는, 그저 함께하는 그러한 손길들, 그러한 수고와 헌신 그리고 사랑, 그것이 주섬김교회를 지금까지 이루도록 했습니다. 야손과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한 주 한 주 그리고 한 달 한 달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치르고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야손이 되어서,
어제 아침에요, 갑자기 밤 4자루가 교회에 도착했어요. 4자루라고 하면 조그만 자루 아닙니다. 이만한 자루씩 4개가 들어와서. 이유인즉슨 우리 박기정 안수자님 집이 월악산이에요. 월악산 산자락에서 자란 시골 총각은 아니지 지금. 근데 부모님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밤 농사를 지시는데 밤을 땄다고 가져가라고. 근데 웬만큼 주셔야지. 4자루를 주셨는데,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다고 그걸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집블럭 있죠. 집블럭에다가 담아가지고서 오늘 떡도 있거든요. 떡하고 같이 드리면 되겠다 라고 해서 어제 11시쯤에 돼서 우리 주방 담당이신 신정기 권사님과 또 박희정 지사님 부인 되신 우리 김목현 지사님과 두 분이 와서 이제 이거를 나누기를 시작하려고, 이게 담기 시작하려고 집블럭 사다가 이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두 집사님이 산당산성에 우리 걸러가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이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곧 빨리 도와주고서 같이 가자 라고 했어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냥 담고서 가면 되는 줄 알고, 근데 자루를 딱 열어봤더니, 밤을 쏟아봤더니 허연 게 잔뜩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여자 집사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밤 닦고 해가지고 4시까지 하고 갔어요. 4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을 받으실 건데, 야손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쭉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 주시는 분도 있고, 그거 닦아서 또 해주시는 분, 이러한 손길들이 다 있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돕는 손길, 그것이 바로 주섬김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는 도움을 주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섬김교회가 야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야손의 이름이 유대식으로 하면 무슨 이름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우연일까요? 참 희한하죠. 바울이 사람을 만나는데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예수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도와줍니다. 우연히 만난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받던 아람에 가가지고서 이삭, 자기 주인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리브가를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룻이 밭에 나가갖고서 이삭 죽기를 하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줄 알았을까요?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라합을 만날 줄은, 그것이 그렇게 우연일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냥 예루살렘에 왔다가 재수 없게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서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시고 서로 도와감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인생 속에서 기쁨을 얻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서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여금 시돈 땅에 가서 과부를 만나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가 야손이 되어서 서로가 도와가며 서로가 힘을 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인생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야손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힘있게 하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취해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야손이 되어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세워주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주섬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앞으로 주성긴교회가 이제는 진정한 야손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구원의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